네, 오늘 요단 동편의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근래에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예배에 이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해서 대체로 그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속 시리즈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쭉 따라서 꾸준히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좀 큰 그림이 그려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어떤 것인지 이 신명기 말씀 아주 중요한 구약의 굉장히 큰 주춧돌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유익이 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단 동편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큰 그림을 진짜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저 왼쪽 가가 애굽 땅인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이렇게 많이 중앙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가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중앙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형 뾰족한 끝쪽에 시내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받아서 쭉 올라가서 이 까만 이 실선이 쭉 올라가서 저기 상당히 위에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밑으로 틀어지고요. 위로는 점선이 올라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선이 있는 것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정탐꾼 12명만 정탐꾼만 저기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얻게 할 걸 안 믿고 저 땅을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서 밑으로 와서 사실은 이제 저 광야에 38년 유랑이라고 글자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았는데 사실은 꼬불꼬불하게 이제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실선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쭉 올라서 모압이라고도 써 있고 그 위에 가면 느보산이라는 데까지 이 실선이 이어져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똑바로 올라가면 됐어요. 똑바로 올라가면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38년이나 빙빙 돌다가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 지금 우리 그림에는 제일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이 이렇고요. 그 다음 사진도 지도도 보여줬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이 본문에 2장 26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서 길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물도 사 마시겠다. 양식도 사 마시겠다. 너희들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으니까 길을 좀 그냥 빌려달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헤스본이라고 있죠? 헤스본. 여기가 이제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바산이라고 있죠? 오른쪽에 높은 곳에. 그게 바산 왕 옥이라고 3장 1절에 나와요. 이래 크게 두 왕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저 바산, 저 북쪽에 바산 왕 옥. 이게 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렇게 물 색깔로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거 있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제일 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고 제일 밑에는 중앙에 제일 밑에는 사해죠, 사해. 소금바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과 지금 바산 왕 옥 중에 오늘 읽은 것은 헤스본 왕 이 시혼과의 이야기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은 이 바산 왕 옥하고도 이제 전쟁한 것이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편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결국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길을 안 빌려줘요.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하려고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지금 세 지파가 나와 있죠. 세 지파, 밑에는 르우벤, 그 위에는 갓, 그 위에는 므낫세라고 돼 있죠. 므낫세하고 반이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하고요.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또 나머지 절반은 서쪽의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좀 넓이가 넓어 보이지만 뭐 쓸모없는 땅이 좀 많은가 보죠. 그래서 좀 넓게 차지하고 저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은 동쪽에, 그리고 2분의 1은 나중에 저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 얻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지도가 있어요. 이제 저런 식으로 됩니다. 보면은 초록색 므낫세, 동므낫세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쪽 왼쪽에 보면 서므낫세, 초록색 있죠. 이제 저게 므낫세 지파가 좀 크게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동쪽에도 있듯이 서쪽에도 이제 색깔별로 지파들이 해서 12지파가 저렇게 나누어서 땅을 결국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이 지도를 잘 모르셔서 이 성경 이야기가 뭐가 뭔지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이든 서쪽이든 이렇게 점령해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성읍을 치고 그 성읍을 진멸했다는 것을 참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고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그렇게 쳐들어가서 죽이고 차지하는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점령은 그냥 단순한 전쟁, 약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된 죄악에 대한 심판이다. 아니, 죄악이 많기로서니 그래도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 민족을 다 그냥 죽이는가? 여러분, 민족을 이 침공이 일어나서 이 고대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다가 죽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하는 거죠.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 그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든지 뭐 훈족의 이동이 세계 역사에 보면 민족들이 이동한 경우가 많아요. 강한 적이 나타나면 이동을 합니다. 피해서 이렇게 빠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뭐 싸우면 죽는 거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헤스보낭 시온이 마주 싸우고 또 뒤에 바사낭 옥도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전쟁을 그 자체로 우리는 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그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을 이해를 해야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본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펴서 보셔도 좋고요. 자막도 나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쭉쭉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가나안 땅의 풍속이 도대체 어떤 풍속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본받지 않아야 될 풍속이 이 18장에 쭉 나온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건친상간을 금하시는 명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건친상간이 많다는 걸 말하죠. 7절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건친상간이 말이죠. 이게 참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 비도덕적인
우리가 볼 때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이게 이 수준이 낮은 어떤 그런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줘서 그거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걸 꼭 안 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그런 죄들이 지금 나열이 쭉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뭐 계모거나 뭐 그런 거겠죠. 또 자매, 아버지는 어머니 딸인 거죠. 범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니까 손녀와 외손녀.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께 낳은 딸은 누이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고모를 범하지 말라. 13절에 이모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참 형제 아내 숙모. 15절에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6절에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손녀와 외손녀를 데려다가 범하지 말라.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 자매를 데려다가 범하지 말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리고 참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죄들을 이렇게 낱낱이 이제 진술했습니다. 19절에는 월경한 사람, 20절에는 이웃의 아내, 그 다음에 또 21절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 불에 던지는 겁니다. 이 불덩어리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걸 하지 말라. 22절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는 동성애를 말하겠죠. 23절에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거는 동물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성경이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좀 윤리성이 강한 그래도 토양을 가진 나라, 민족, 이런 문화를 살다가 이걸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있나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 해야 될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과거의 가나안 땅에 이러한 죄가 범람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벌써 이런 것을 정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버젓하게 그냥 어떤 이 이념으로도 생겨납니다. 건친상간 이런 거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언제나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당연한 세상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 부패나 죄의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도록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비두다 보면은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짐승과 관계를 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것이 가나안이 왜 멸망하는가?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몰아내는가? 땅을 비우고 떠나든지 아니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는 크다 이 말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세계는 말이죠. 물리학자들이 보는 이 법칙이 있어요. 이 뭐 질량의 무슨 보존의 법칙이 있다든지 무슨 이 화학 원소가 결합하면 뭐가 되는 법칙에 따라서 속도와 무슨 힘과 무게와 이런 법칙들이 있어서 물리학자들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칙이 있으니까 이 세계를 운용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만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도덕적으로도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은 그냥 아무 때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대가가 돌아오는 그 대가가 언젠가는 치루어지는 이 영적인 도덕적인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는 그 백성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바로 그 배경이 되고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기에 가서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그들을 따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27절에도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도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죠? 이 가증한 풍습을 하나도 따름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 성경적인 우리 레위기 18장을 볼 때 그 가나안이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가 이제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적인 기초 외에도 이 역사학자 존 브라이트라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의 풍습이나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했냐? 처녀는 시집을 못 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녀 생활을 하고 광장에 나가서 장녀 생활을 일정 기간 거친 다음에 결혼을 하도록 하는 그런 풍습까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으면, 이 문명이 만약에 주변 나라로 퍼져나갔더라면 이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죄가 말이죠, 너무 이렇게 관영하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결국은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오래 참으시고 이 땅에 많은 기회를 주셨고 이 땅이 누리는 그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는 오랜 시간 동안 관용하시고 참아오셨어요. 그러나 이 도가 차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이 성적인 범죄, 오늘날 진짜 회개해서 정말 이거 말하기도 참 그렇지만은 이 성적인 범죄는 요즘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자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해서 좋아서 하는데 뭐 내가 다른 사람이 뭐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합의해서 하고 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동물하고의 이 수간까지도 정당화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가 피해를 줬나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피해를 줬나? 피해 준 거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냥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담아서 거룩한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해치거나 욕되게 하면 하나님께도 죄가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전에 제가 바보같이 중학교 때 인내심 테스트 한다고 여기다가 뜸을 떠가지고 참았어요. 뜸을 떠가지고 참았는데 이 뜸을 떠고 나니까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한다고 어머니한테 보여줬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그냥 노발대발 해가지고 저 많이 그냥 맞았을 겁니다. 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셨잖아요.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건 어머니를 괴롭힌 겁니다. 그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 내가 내 몸으로 뭘 하든 간에 그게 뭐 내가 제3자에게 누구 피해를 줬나? 그렇지 않아요. 도리를 떠나서 이 몸을 사용하고 더러운 그런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욕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침범하고 훼손하는 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자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게 내 생명 내가 끊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거 잘못한 생각입니다. 그 생명의 부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돼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논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만 따지면 뭐 나도 좋고 뭐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오만 행동을 다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깊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에 살 자격을 박탈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 기름진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물러가지 않으면 칼날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전쟁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왜 막 전쟁을 시키고 왜 죽이라고 하고 했느냐?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뭘 보지 않냐면 죄의 심각성을 보지를 않아요. 죄의 심각성을 보지를 않는다. 한 사람 죽는 거 대단한 일처럼 물론 보이지만 여러분 더 큰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이번에 이태원에서 100수십 명 갑자기 사고로 죽으니까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 낙태되는 수가 그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 달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 따라서 그냥 어떤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는 심각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이 판단할 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이 깊은 죄 가운데서 지낸 시간도 길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깊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15장 12절에 하나님이 깊은 이제 어두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네가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나중에 민족이 된다. 근데 그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 종이 되고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시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게 아모리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지만은 이 땅은 앞으로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의 한계에 이제 도달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악을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악한 일을 금방 해도 무슨 일이 안 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해도 당장 무슨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차면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나 뭐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보응받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오는 날이 온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일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무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되게 무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면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말이죠. 이 사람들, 요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전쟁을 시켰다. 뭐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전쟁을 하게 하고 땅을 점령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잘 사는데 그 땅을 점령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특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볼 줄 모르는 바로 우리 세상의 이제 어두운 눈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심판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을 받아서 그 땅을 얻는 거지만 사실은 다른 이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이렇게 이제 동편에도 점령되고 나중에 서편도 점령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제가 이 바로가 이스라엘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됐다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오목한 곳에 딱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군대를 이끌고 쫓아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바로를 수장시켰어요. 홍해에서. 지금 이게 가로막는 헤스보낭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 홍해에서 일어난 일, 그 위에 일어난 일을 다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하려고 막고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고 하나님이 뭐 무섭다 잔혹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았다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만큼 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100분의 1만 우리가 그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걸 갚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백 배로 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을 4대나 참았어요. 4대나 참고 죄가 꽉 찼을 때 심판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그 땅에서 토해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그 땅은 영원히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싸울 때 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자기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죄악을 그런 심한 죄들 우리 레위기 18장에 봤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이 여전히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칼을 들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진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대로 됐다. 또 심지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지 않지 않아야 됩니까? 하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죄가 많아도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라도 용서해 준대. 얼마나 너무 너그럽잖아요? 너무 너그럽습니다. 한 도시가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불벼락을 안 맞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깎지 않습니까? 45, 40,
30, 20, 10까지 깎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무르게 보일 정도예요. 예. 그래도 심판이 결국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너무 많아. 의인이 10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심판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가 넘었을 때 결국 심판과 징계가 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일이 좀 술술 풀리면 좋을 텐데, 우리는 전쟁할 뜻도 없고 그냥 돈으로 이 물을 사 먹고 양식을 사 먹으면서 길만 빌려서 가면 진짜 우리가 차지할 땅은 요단강 서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서편 땅으로 갈 때까지 그 길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런데 그것을 지금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가로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어려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길을 좀 걔들이 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거를 구태여 무장을 하고 가로막고 싸우겠다고 하니 싸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좀 쉽게 안 풀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스라엘의 삶에 참 묘한 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은 그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일이 쉽게 안 풀렸다고 그렇게 실망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왜냐? 쉽게 안 풀려서 결국 전쟁을 하고야 이 땅을 통과하는데요. 그 땅이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보너스 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걸어가니까 그 땅이 기업이 돼. 그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은 굉장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야.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목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 땅이 이제 보니까 진짜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다 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일이 쉽게 안 풀리나? 좀 더 쉽게 술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나?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로막나? 이렇게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짜증낼 필요가 없는 줄.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가면은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뚫고 나간 것이 우리에게 상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보상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도 이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정복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율법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백성을 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있는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 잘못이 좀 있으니까 혈기 내고 한 잘못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고 들어가지 못하겠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흠을 잡아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로는 구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모세 시대까지 광야 생활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비로소 그 땅을 정복한다면 이게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살아있잖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단강 동편에서 2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 동편에서 2개의 큰 전쟁을 치러서 전쟁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모세가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도 배운 거예요. 백성들도 경험을 하고 전쟁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고는 하늘나라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인도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경험을 약간은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이 점령은 말이죠. 그 땅의 왕들이 완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된 거지만 또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본토를 메인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에게 워밍업을 하는 기회가 되게 했어요. 준비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뚝 떨어져 없어지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생진 처음 전쟁을 시작하면 그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같이 왔던 그 모세와 함께 전쟁을 한 번, 2번 하고 그리고 지도력을 이양해서 여호수아가 받아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나마 조금의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는 과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지금 가나안 동편 이 백성들 또 이 헤스본 왕 시온이라든지 또 바산한 옥이 길을 막고 전쟁을 걸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하거나 손실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단강 동편의 점령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방해가 되고 그게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그것을 극복할 때 그 보상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준비하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